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하는 사실에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교리도 중요하고 원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서 만나고 체험하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도 은총도 칭의도 성결도 모든 구원의 교리들도 다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더욱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모든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생애, 그분의 모든 은총, 그리고 그분의 인내와 사랑과 능력에 이르기까지 4명의 서로 다른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와 가까워야 돼요. 환자는 의사와 가까워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과 가까워야 돼요.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야 돼요. 그분과 가까워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누가 우리를 일으켜줘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대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얻습니다. 앞으로 영광스러운 수천 년의 세월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왕중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그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들, 주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에게 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의 한 구절도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하며 그 복음서의 말씀에 익숙하고 친밀해져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주님은 이런 역사 속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주님은 피곤하셨던지 고물을 베개 삼아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같이 가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도움을 청하며 외쳤습니다. 이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즉시 조용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행위를 조용히, 아주 조용하게 꾸짖으시면서 훈계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짤막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아주 깊은 우리에게 교훈과 그리고 은혜를 주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제나 슬픔과 걱정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큰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어요. 풍랑을 만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가 다 세상 교회로 치면 기둥 같은 인물들이에요. 대들보와 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들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서 먹을 것을 충분히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병자들에게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볼 때에 이 주님과만 함께 한다고 하면 뭐 세상에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이제 이 주님과 함께 가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우리의 앞길은 언제나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아마 앞길이 다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교회에 가면은 모든 앞길이 다 형통하고 평탄하고 보장된 그런 삶을 누리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예수를 믿어도요, 병의 고통도 당합니다. 슬픔과 눈물, 십자가, 죽음, 사별, 고민, 실망,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런 풍랑들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아무 염려 없이, 아무 질고도 없이, 그저 항상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만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심정 아니겠어요? 여기 제자들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풍랑, 이런 것들은 아마 생각에서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으로 기지를 하지 않으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만약 늘 건강과 부요함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모든 것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통해서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 아니겠어요? 옛날에 제가 천목해지를 시골에 가서 하는데, 농사가 참, 그해 가을, 초가을이요, 농사가 참 잘 됐어요. 벼가 무성하고 잘 됐어요. 벼가 막 패어 올라오던 그때요, 아마 9월 말쯤 10월 초쯤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루는 태풍이 왔는데요, 비는 별로 뿌리지 않았어요. 비 조금 오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근데 그 밤새도록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났어요.
여러분, 벼가요, 보름쯤 지나면 이제 패서 서서히 고개를 좀 숙여야 되는데 다 빳빳하게 서 있어요, 벼들이. 그래 보니까 다 쭉정이요. 꽃을 필 때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서 이렇게 열매를 좀 맺어줘야 되는데 너무 강한 바람이 불어서 꽃들이 다 떨어지고 벼가 결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풍년이 들었다고 좋아하던 그때에 하루 저녁 사이에 자연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농사를 피롱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년도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흉년이 들게 하실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사람들이 여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추수되는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햇빛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비와 그리고 폭풍의 날들을 거쳐서 서서히 익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탄한 길만 생각해요. 그리고 늘 내 앞길이 주님이 함께하면 염려 근심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감기 하나만 걸려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게 감기를 주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점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사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희노애락을 느끼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빈궁하다고 염려 근심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는 빌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무덤도 없어서 남의 무덤을 대신 빌려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도 공중의 새도 깃들일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가난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역시 그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어요. 그는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른 양을 위해서 왔지만은 양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저 몇몇 여자들, 어부들, 그리고 몇몇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위험이 닥쳤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놓았을 적에는 그들마저도 다
예수님 곁을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적에는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게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오해도 받고, 그리고 남에게 비방도 받고, 또 박해도 받고,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사마리아인,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들의 친구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놀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오해투성이의 삶을 사셨어요. 부당한 비난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부당한 죄인으로, 죄가 없으시면서도 부당한 죄인으로 선고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오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비난,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도 마음 상해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그랬습니다. 굶주릴 때는 떡으로 유혹을 받고요, 그리고 재물로 유혹을 받고요, 부귀와 영화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시련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고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민거리 많습니까? 번민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절규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번민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절규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지 않아요? 이 고통을 누가 다 이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잘 참고 인내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와 똑같은 고난, 고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대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 새 능력을 주시어서 능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의 음성으로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이런 능력, 어디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때에 그 능력을 우리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만 당하고 만약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만 지고 살아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풍랑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만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분명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만물이 다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도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3년여의 공생애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보기만 해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련의 물결이 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누구에게나 닥치는 시험에 허덕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서서 담대히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다만 그분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 위에 위대한 승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되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풍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련, 병고, 사업의 실패, 이런 것들 다 똑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은, 그 주님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광풍까지도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풍랑조차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삶 위에 늘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어려운 시련, 역경,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